8페이지의 중반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60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예레미야 19장 13절에도 나와 있고 아모스서 5장 52절 57절에 나와 있는 구약 말씀 인용한 거죠.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게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건 유명한 최초의 순교자인 집사 스데반께서 스데반 형제께서 당시의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중간 말이고 그 말 때문에 죽임당하는 이제 장면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특히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그럼 몰록이라는 그 몰록 신이는 밀감 또는 밀곰이라고도 하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몰록 신, 몰렉
신은 땅 속에 파고 다니는 쥐, 두더지라고 그러죠. 쥐. 이사야 2장 20절에 보면 그날엔 돼지고기를 먹고 쥐고기를 먹는 부정한 자들 얘기가 나오죠. 형상 자체가 두더지, 땅속 파고 다니는 두더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킹제임스 번역엔 박쥐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쥐는 쥐단 말이에요. 쥐인데 날아다니는 쥐지요. 박쥐는. 시궁창 더듬는 쥐는 내가 띠가 쥐띠인데 난 시궁창을 좋아하는가 봐. 그리고 땅속 파고 다니는데 땅속에서만 사는 두더지가 있죠. 쥐. 이제 쥐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저주받은 인간들에겐 쥐고기 먹여주겠다. 이제 예배당 나가면 날마다 쥐고기 먹죠. 예. 그 쥐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는 자들이 예배당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땅속만 뭐 벌레 있나 싶어서 뒤지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애써서 농사 지어놓으면 그거 훔쳐다가서 시궁창에 나갔다 보관해 놔두고 새끼는 또 여간 잘 쳐. 쥐는 밖에는 떼제비로 모여가지고 동굴 쪽 이런 데서 살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먹을 것이 흔해 터진데 꼭 박쥐 잡아가지고 박쥐 먹다가 이 뭐 병 옮기기까지 하고 유난리를 내잖아. 이상한 사람들이요. 예. 그 몰록씨는 특징이 박쥐 또는 두더지 또 일반 쥐 등 쥐고기를 먹는 자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뒤쫓아다니던 그 조카 롯이 그 딸들과 행음해서 난 족속들이죠. 그 음녀가 낳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큰 음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몰록씨는 그렇고 레판의 별을 신으로 섬기는 얘기,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랬는데 태양을 주위로 도는 별 구성이 있죠. 9별이 있잖아요. 수, 금,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야.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그렇죠. 해를 중심으로 도는 별이 9 구성이 있잖아요. 구성 중에 6째 별이 토성이죠. 레판이라는 말은 토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왜 그 천체계에 대해서 텔레비전 이런 데 과학자들이, 천체과학자들이 토성을 비춰주는데 보면 다른 별 같은 거 토성은 몸 중심에 흙먼지, 티끌먼지가 띠로 두르고 있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상징이다. 타락한 인간의 중심, 인간들의 중심인 그 영혼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 1장 2절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게 되었다 할 때 지각변동을 일으켜가지고 해를 봉가하고 빛들이 비춰지지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중심에 티끌먼지가 띠를 두르고 있으면 빛이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이제 그런 것을 그 밖에 나타난 그 별 회계에서도 그런 걸 보여준다 이거예요. 흙먼지니 뭐 이런 게 그냥 중심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전체를 비출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죠, 비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서 너희가 만든 형상이지 않냐 이랬어요. 신학교들마다 신학자들이 조직신학 교리를 가르치면은 그 인간들 중심이
흙먼지가 가득해가지고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교육받아가지고 나오면 신자들 다 망가뜨려 놓잖아요. 쥐 만들어 놓죠. 돼지 만들어 놓고 다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하나님이 친히 기르고 길들이고 세우실 것이고, 이것이 다 너의 손으로 지은 거 아니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그게 우상이죠. 목사님들, 예배당 신자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죠. 목사님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그게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아니에요. 금송아지. 금이라는 건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송아지라는, 소라는 것은 종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자칭 그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진리를 알으니까 여러분들은 두더지, 박쥐, 쥐들이다. 새끼 그만 쳐라. 다음에 그 사람이 죽어라 농사 짓고 훔쳐다가 시궁창에다 갖다 저장해 두고 두고두고 먹으려고 신학 연구해가지고 저장 많이 해놓고 있다가서 그거 강대상에서 막 퍼주잖아요. 그럼 그거 먹으면은 쥐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게 마련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나가가지고 흉년 만나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돼지 치는 자한테 가서 얻어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돼지나 먹는 음식인 쥐엄나무 열매도 안 주더라는 거잖아요. 일만 꽁으로 후려 먹으려고. 그러니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여기 있단 굶주려서 죽게 생겼구나 싶으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잖아요. 돼지 먹는 음식을 자꾸 퍼주면은 꿀꿀이 되죠. 성당이나 예배당 열심히 나가서 11조 헌물 갖다 바쳐가면서 하느님 아버지께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해가는 소리를 들어보면, 아, 저게 완전히 돼지들이구만, 그 생각이 나죠. 돼지 속에는 뭐가 가득 들어있어요? 7 귀신이 가득하죠. 군대 귀신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산에서 7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디로 간다겠어요? 바다로 내려달려, 산비탈로 내려간대잖아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도로 돌아가야 돼요? 왜 성경이 왜 그런 비유를 마련했는지 아시겠죠? 자, 현세에 이제 9페이지로 갑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파라는 말은 이 헤로시스라는 건 이단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바리새파 이단이죠. 사두개파, 헤롯 땅파 다 이단이죠. 장로교파, 침례교파, 성결교파 다 이단이죠. 맞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말한 이단은 누군데? 그런 교파무리와 수많은 종교 체제의 집단들이 나름대로 주신 은혜를 받아서 자기네들의 교회로 세우고, 그 금송아지 우상들은 자기 몸만 길러요? 그리스도의 몸을 길러요? 그들은 발람과 니골라당들이죠.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들이 추수할 것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예배당 목사님들, 성당 신부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알곡으로 추수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열매 없는 가을, 추수 때가 됐는데 열매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인간 세상으로 보자면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천국 곡식으로 천국 곡하는 추수해 갈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는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말씀을 맡은 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양무리들이 보고 배우게 만들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애미 못된 버릇은 새끼가 잘도 본받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 체제 집단들이 나름대로 주신 은혜를 받아 자기네들의 교회로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목사님이나 그 신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말은 들어야죠. 너무 그럴싸한 말 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의 실행은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시아 7교회들에서 등잔대를 옮기심으로 신자들은 어떤 교회에 입문했다가도 좀 더 진보된 교회 모임으로 계속 옮기게 마련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로 상징되는 세상 교회들은 우리가 이 생을 떠나기 전에 여기저기 옮겼는데 여전히 음료교회 생활을 하다가 세상 떠나면 돼요, 안 돼요? 하늘의 장작교회까지 와야죠. 큰 음료로 상징되는 세상 교회들은 여전히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광야교회와 전쟁 중의 성소에서 제사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신자들, 나름으로는 세상 교회에서 참 신앙 좋다 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바벨론의 선지자들이고 바벨론의 왕족들이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제사장들이죠. 그들의 행위 본받아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자신들이 자기 몸만 기르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인간 우상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 세상교회 신자들이죠. 우리들도 다 지금 이 말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내가 거지 됐네 이제 생각나죠. 그 영의 계시로 심령의 깨우침을 받아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즉 가라지 씨가 다르다 해가지고서 안 자라는 건 아니죠. 그것이 자라면 열매 맺을 때 보면 그때 저 신앙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컨자인 줄 알았는데 열매 맺는 거 보니까 딴 열매가 나오네. 그럼 그때서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영의 계시로 심령의 깨우침을 받아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라고 곡식은 곡식대로 자라죠. 자라야 열매를 맺고 결실할 거 아니야. 그런데 맺어진 열매의 결실을 보면은 그 나무만 봐서는 오히려 가라지가 더 그럴싸하죠. 맞아요? 신부님들, 목사님들 천연적인 눈으로 보면 흠잡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이 보이면 속지 마시고 한 달 난 목사님 집에 가서 한 달씩 살 필요 없어. 그냥 몇 주간만 같이 살아보면 알아. 꼭 그래 계시기를 바래요. 훌륭한 목사님일수록 그 집에 가서 꼭 한번 살아보셔야 알아. 오라고 그러라는구나. 들킬까 봐 오라고 그러란지. 마누라 보고 물어봐야 돼. 내 말이 맞아요? 강대상에서 방구 껴요, 안 껴요? 집에서는 방구 껴요, 안 껴요? 그 말할 것도 없죠? 강대상에서 방구 뿡뿡 집에서 기도 넣으면 신자들이 가야 안 가요? 혹시 마이크로 못된 냄새 나올까 봐서 안 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정도에 따라서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시온산 터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있으며, 위로부터 오는 저소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건축되어야 한다는 이상이 막힌 것이 하늘문이 닫힌 것이고, 우물 아구가 큰 돌로 덮여 있는 것이죠. 무덤문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죠. 더 밝고 완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음부의 원생인 대적의 성문을 빼앗는 이기는 장자들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양편에서 다 성장하는 거예요. 가라지도 잘하고 곡식도 잘하는 거예요. 증표이나 영적인 건축은 믿음이 더해진 정도만큼 각 사람의 영과 혼을 건축 자재로 삼아서 신혼집을 세워 각자의 영원한 거처를 세우는 것이므로, 영적 지혜와 영적 신장이 자랄수록 영원한 집,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보석집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세상 교회 목사들이, 발람과 니골라 당들이 자기 몸만 기르는 거기에 가서 목사들이 몸을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예배당 가서 이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구분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맞을 때 그가 어떤 계시를 받은 대언자들과 동역하여 사탄을 증거하는 사탄의 대언자 보내요, 안 보내요? 사탄의 사자들이 더 많죠. 권세 더 부리고,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종들을 보내죠. 그냥 양편에서 보내서 씨도 심고 농사도 하게 하고 거두어들이고를 반복한다 이거예요. 결론에 가면 주님은 14만 4천을 채우고 발람과 니골라 당들은 666을 채우죠. 이해돼요?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한테서 1년에 한 번씩 세금 걷어내는데 얼마 걷어내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쫓아온 바로의 군대가 600승이죠. 바벨론 도에 느부갓네살이 세우는 우상이 고가 60, 광이 6이죠. 도합 666이죠. 그럼 사탄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과 신장이 어느 정도인가와 필연적인 관련성을 갖게 마련이고, 많이 자라고 열매가 훌륭할수록 불다스리는 천사의 영원한 불못에서도 공무원 되겠죠. 지옥세계에 공무원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얼마만큼 자라서 얼마만큼 열매가 틀실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을 다스리는 사탄 나라의 공무원 되시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다 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요. 공무원인데 전부 적어도 7서기관 이상, 장차관 이상, 청와대의 1급 참모 이상, 참모장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참모들만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다 참모장들 되셔야 돼.
뭔 놈의 욕심이 이렇게 많냐고. 이것은 욕심이 많으셔야 돼. 물론 어느 모임에 속해 있어도, 그 교파에 속해 있어도 주님의 신부가 될 영적 생명은 자라야 한다. 두 생명이 다 자라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요. 자라다 말고 열매 맺는 법은 없는 거니까. 틀실한 열매, 견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영혼은 그 나라의 공직을 맡게 돼 있는 거죠. 현 세상 나라에서도 공무원들이 있죠. 동사무소에서 날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떼어주는 사람들 내요. 기왕이면 청와대 참모장들 내요. 아이, 감히 내가 무슨 청와대 참모장 되느냐고 이러시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왕국이 다 참모장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적어도 외곽을 맡으면 땅에 임금들이 다 되셔야, 장관들이, 지방 장관들이 다 되셔야 돼. 도지사들이 다 되셔야 돼. 내가 무슨 도지사냐고 겸손한 줄 알지만 그건 겸손한 게 아니야. 무지한 거지. 몸 비틀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런다고 겸손하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자,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밝고 높은 진료, 높은 생명의 수준을 가진 무리가 모이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면은 힘센 천사가 우물물, 깊은 우물물 길어서 돈 없는 자, 배고프고 목마른 자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으로 모여야죠. 기왕이면 거기 가서 가르침 받아야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듣고서는 무슨 헌금 내고 꼭 돈 없으면, 난 돈 없어서 예배당에도 못 가겠더만. 몇 번 가본 분이 이제 안 가. 왜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 그 전도 해보셨죠?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못 댕기겠더만.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죽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날마다 모이기만 하면 오늘은 좀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하는데 예수 없이 해. 그러면 하다 이 분은 지쳐가지고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겠더만 이래버려. 그 안에도 가기 싫은데 애기 얻고 가면 대신 애기 막 짊어지고 예배당 가고 막 자기 자식한테는 과자 봉투 하나도 안 사가면서도 걔를 위해서는 막 돈 들여서 과자도 사 먹이고 해가면서 해봤지요 다. 그런데 나중에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댕기겠더만 하고 나자빠지면 실망되잖아요. 다 해보셨죠? 가라지를 기르는 것도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다니다가 여기 와서 들어보니 하고 눈이 떠져가지고 얘기하고, 영이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영은 영적으로 자라야 되잖아요. 또 곡식대로. 뭔 얘기는 충분히 아시겠죠? 자, 큰 음녀의 머리들이 가르친 성경 지식으로 굳어져서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지면 이 사람들은 성경줄이나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런데 뭘로 읽어요? 타고난 머리를 가지고, 뱃머리지요. 이게 조성되면 철장으로 머리 박살내버려야 되는데 머리통 깰라고 하면 걔가 승질내죠. 독뱀 승질나면 사람한테 대가리 쳐들고 덤빈다니까. 낯들고 이러고 나한테 바깥에 낫만 쳐서 하면 목 똑 잘라줄 걸 계산하고서는 눈싸움하고 있는데 덤비면 저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요. 사람한테 뱀이 덤비면 돼요, 안 돼요? 낯들고 서 있는 사람한테 지게는 지게대로 딱 짊어지고 낫은 낫대로 딱 들고서 고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겁도 없이 덤비면 색 쳐버리는 거지. 말할 것도 없이.
그럼 그거 이제 껍데기 홀딱 벗겨가서 구워 먹는 거지 뭐. 가지게 받쳐놓고. 나 그거 많이 해봐서 알아. 뱀고기 난 잘 먹어. 큰 음녀의 머리들이 가르친 성경 지식으로 굳어져서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지면 사탄의 보좌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뒤로 물러가서 영적 세계의 무지한 경지를 더 넓고 더 높이 더 깊이 체득하여 몸으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퇴보하여 이 세상신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영영한 불에 던져지게 돼 있다.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이죠. 불못에 던져지면 그 마음에 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영혼이 쉼이 없다는 거요.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죠. 예수님이 마음 안에 들어가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뭘 배우는 거예요? 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참안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너희가 그런다면 내가 너희에게 마음에 쉼을 주리니 그러잖아. 그게 가나안 땅이 예수님이잖아. 이해하셨겠죠?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영적인 집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터는 광야와 바벨론에 이거된 무리의 제단터에 세운 율법제도의 성전터가 아니고 이건 요동하는 성전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의 제단터로 상징된 골고다 해골, 이것은 야곱이 20년 고생하고 돌아와서 숫꽃에다가 사람들을 위해서는 장막을 짓고 짐승떼들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지었었죠. 거기에 근거해서 초막절 절기, 장막절 절기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초막절 절기 보고 쑥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쑥꽃이다 이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쑥하성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잖아요. 그것이 20년 동안 연단 시험 다 거치고 나서 네 아내와 자식들 데리고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돌아온 후에 해쪽 속에서 금을 주고서 산 땅이잖아요. 그 땅에다가 집을 건축했어요. 안양교회가 여기 맞아요? 여기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육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지만 이 장막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승천하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거죠. 자, 다윗이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다가 온역의 징벌을 당한 후에 값주고 사서 제사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야곱이 20년 외삼촌 장인어른 댁에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해쪽 속에서 금 주고 산 땅인데 그 땅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줄 때 준 땅이죠.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제단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터를 다시 닦았는데 이는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신의 도성터에 대한 상징으로서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한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숫소로 제사를 한 게 기브온 산당이었죠. 거기에 산당으로 이어진 모세의 성막은 요동하는 잡신들의 왕국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이다. 세상교회라는 것은 이런 거죠. 몰렉신, 몰렉에게 너희 아들 몰렉신에게 바치라 바치지 말라 구약성경에 보면 거기는 다 영영한 지옥이죠. 인신제사 하는 장소가 어디죠? 지옥이라고 번역되었어요. 그게 어디였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불태워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고. 에? 몰렉신 섬기는 장소인데 그거 이름이 뭐냐고. 거기가 가룟 유다가 거기로 가서 곤두박질 쳤잖아요. 에? 도벳사당이죠. 왜 이렇게 방울이나 저 벽제에 가면은 죽은 자들 위해서 목탁 두들겨 주거나 기도해 주는 집 있죠. 그 화장터가 거기 있죠. 거기 도벳사당이죠. 도벳사당 망우리 공동묘지 옆에 있는 절간 아니면 목사라는 명칭 가진 사람이 축복해 준다고 화장터에 불 속에 들어가는 관 옆에 와서 축복해 주죠.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왜 대답을 못해? 화장장에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관 싣고 가가지고 화장터로 가죠. 화장터에서 내려놓으면 불 속에 집어넣기 전에 축복해주는 목사님이나 목탁 두들겨주는 중 불러다가 그 영혼 좋은 데로 가라고 이거 하잖아요. 이거 그 화장터 안 가보셨는가 보다. 이거 그게 어디예요? 도벳사당이에요. 성당이나 예배당은 도벳사당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거기 화장터지요. 죽은 영혼들 화장시키러 들어가기 전에,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지옥에 가서 지옥에 가는 게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에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기도해 주잖아요. 성당이나 예배당은 뭐라고요? 도벳사당이요. 몰록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거기 와서 지옥에 보내는 입구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문은 문이죠. 베델도 하늘의 문이죠.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지옥으로 너무 크게 열려 있어서 그놈의 문은 너무 큰 데다 대고 빨아들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근처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다 빨아들여 버려. 그런데 천국은 힘은 더 센데도 불구하고 천국으로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가 빨아들여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놈의 사람 죽어 이거. 나도한 형제가 지금 어디로 인도해서 어떤 문을 통과시키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대답했으니까 이제 넘어갈 거예요. 더 설명하면. 그러니까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던 그 성전 터가 창세기 22장에는 모리아 산이었죠. 다윗이 그 아버지가 터를 닦았는데 그 터가 어디였어요? 오르난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 오셔서 나도한 형제가 가르치는 말 들어보면 타작당하고 있는 중이죠.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 산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장가들로 나홀성 외삼촌 댁에 가는데 우물가에 이르렀죠. 야곱이. 예. 자, 지리적으로 보면 거기는 바단 아람 땅에 있는 우물이잖아요. 그런데 바단 아람 땅에서 20년 동안을 연단을 받은 이후에 돌아와서 해쪽 속에게 가나안 땅에서 금주고 산 땅에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그것이 숫곳이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바딴 아람 땅에 우물이잖아요. 비유지. 그런데 라헬이 끌고 온 양떼한테는 하란의 게으른 목자들이 물 먹여줘요? 야곱이 물 먹여줘요? 하란의 게으른 목자들은 공짜가 없어. 라헬이 늦게 끌고 온 양떼들한테 물 먹이고 나서는 물감 내라 물감. 주인물이요 그게? 주인물 아니잖아. 게으른 목자들은 공짜로 줘요 안 줘요? 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목마른 자는 다 와서 어떻게 해서 생명수를 받아 먹어라? 왜 그 값없이라는 말을 빼놓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나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요. 하여튼 공짜가 어디 있느냐, 이게 원리 원칙대로 해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아주. 역대상 21장 25절로 30절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급 600세겔을 달아서 야곱은 해족속에게 금을 달아줬었죠. 그것을 역사상에 다윗이 실현하죠. 지금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제 다윗의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온역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내렸던 것을 끝냈다 이 말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가 이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다윗이 심보를 봐야 돼. 다윗이 기도를 잘해야 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것은 타작마당이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까지도 기브온 산당이 있었죠.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기브온 산당에는 다윗이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네, 여호와의 칼이 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는 여호와의 칼이 지금 그룹들이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문을 막고 있죠. 이렇게 실현이 된다 이 말이요. 예배당에는 그러면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들이 생명나무 길을 막고 있는 중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죠. 누구의 오늘날의 신부님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들도 문지기고 열쇠 가지고 있죠. 무슨 열쇠 갖고 있는데? 지옥 열쇠를 가지고 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다 천국 열쇠 지금 받는 중이에요. 옛적 모세가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은 그 당시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은 온역으로 징벌하신 여호와의 칼을 두려워하여. 온역으로 징벌하신 여호와의 칼이라는 것은 두루 도는 화용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이 갖고 있는 칼이죠. 감히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는데, 솔로몬 때까지도 기브온 산당은 숫소 3,000을 들여서 제사하던 장려한 산당이었다. 1,000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3,000마리를 들여서 제사한 적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모세의 성막과 번제단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이런 그림자는 현세의 기독교계의 조직신학터 위에 세우는 세상 교회에 대한 비유이니 이는 곧 모세의 성막과 제단이며 아시아의 7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남은 자들은 실패한 자들이겠죠. 이기는 자가 못된 자들이겠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해야 한다는 이상을 분명히 보여주는 새로운 제단터에 세우는 장자들의 교회 건축에 대한 이상으로서 다시는 나가지 않는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들었던 그 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돌이 상징이죠.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죠. 다 그렇게 되셔야죠. 야곱이 기름 부어 세운 돌은 산돌이잖아요. 산돌이라는 건 살아있는 영이다 이 말이야. 모세의 장막 성전은 선악과의 규례인 조문의 율법대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므로 다윗이라도 감히 그 앞에 나가 묻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단터를 다시 닦아서 산당 제사를 폐하고 열린 참 하늘, 그 하늘의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해야만 주 예수와 신부가 신혼집에서 드디어 안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왕족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여호와께 드디어 머리를 기대고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예수께서 안양교회 머리를 기대고 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이 안식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내로 삼기를 바란다 이 말이요. 예, 남편의 안식처는 아내죠. 아무리 힘이 센 남편도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없으면 도로 나가죠. 아내가 올 시간 돼야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이 썰렁하니까 왠지 무언가 빠진 것 같거든. 허전하고 안 앉아지는 거예요. 그건 그냥 괜히 돌아다니는 게 오라는 데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아내는 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지 그거 보면. 근데 아내된 우리 자매님들은 형제들이 이러는 것도 아마 속으로는 알지만 모르는 척하겠지 뭐. 괜히 누가 오라는 데도 없는데 가서 대폰 한 사발 주세요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은 마음을 둘 데가 없다는 거잖아 지금. 아내가 있으면은 집에 들어가서 밖에 안 나가. 근데 아내가 없으면 이상하게 썰렁해. 나가 신기한 일이더만 그거 누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낙원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 베델과 단, 땅의 예루살렘 성은 모세의 율법에 기초한 신의 도성으로 독사 새끼들의 소굴인 군대 귀신들, 계시록에는 계시록 9장 황충, 메뚜기 떼가 무저갱이에서 올라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무저갱이 사자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군대 귀신들이라는 것은 용의 군대잖아요. 하늘에서는. 우리는 다 미가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속히 도망하여 나와서 육신으로는 인자 예수의 죽음과 장사에 동참하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영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는 구속을 성전토로 삼아서, 그러니까 성전은 나 자신이야 되네. 하늘의 장자교회로 세우는 신령한 건축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의 어떤 건축 자재죠. 응? 로마교와 개신교로 이어지는 세상교계의 실행인 어린아이 신자들의 광야교회와 기브온 산당의 터는 완전한 터가 아니며 믿음의 진보를 이룰 때마다 혈과 육으로 행하는 범과들에 대하여 매번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저주에서 꼭 벗어나셔야 돼. 누가 내 비유를 상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말다툼할 수도 있어. 알아서 하는 거야. 자매 볼락 왔어? 그렇게 해야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모른 척 해야 맞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 내색 안 해도 되는 거지. 사람이 들떨어지면은 그걸로 구분을 하는 거니까. 그 심판이 멜기세덱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범죄들이 영원히 끝나게 하려면 모리아산의 터를 새로 잡아 제단을 쌓고 그 터에 다시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새집인 음부의 권세, 그 대적의 문, 대적의 문은 양의 문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대적의 문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너머로 들어온 자들이 대적의 문이죠. 예배당 목사들, 성당 신부님들의 주둥아리가 다 음부의 문이잖아요. 주둥아리라고 했다고 열린 문이잖아요. 그게 지옥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열쇠를 받기를 지옥을 여는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상대해 보면은 저주를 그냥 입만 벌리면 욕설, 저주 이걸 달고 사는 사람 있죠. 평생 그러다 돌아가셔야 돼요? 바꿔주셔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정신 차리시고. 말 바꿔지면은 내 입의 은혜의 말은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오죠. 내 머리로. 상대방이 나에게 저주를 퍼붓었다고 나도 들박으로 갖다 나한테 찌그러면 나는 말로 갖다 받아치야 돼요? 이건 뭐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 반석이 두 반석이 있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로 상징되어진 대적의 반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반석은 그리스도야지요. 교회의 터, 곧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기초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터는 다시는 요동하지 않는 완전한 터이므로 그 누구도 다른 터를 닦을 수가 없는데, 어떤 이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신봉하는 조직신학 교리에 따라서 교단터, 장로교단터, 침례교단터, 성결교단터, 감리교단터 뭐 하여튼 자기네들 기분 내끼는 대로 토를 그냥 잡아버리죠. 그러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파, 에세네파 등등 어떤 교단 토를 거기에 몸바쳐야 돼요?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단 터에 세운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는 이것이 곧 교회의 나눔인 분파요 바벨의 원인입니다. 주님이 새로 정하신 확실한 터 위에 다른 터를 임의로 닫고 그 터 위에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떤 목회자가 자기 몸만 기르는 짐승의 몸을 세우고 있으면 거기에 동참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집회 자료를 또 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